습니까?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 있던 저희들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부족하지만 주님 저희와 늘 함께 하시고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토요일 오전 시간 특별히 몸된 교회 안에서 찬양하는 직분을 맡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찬양대원들의 위치, 역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찬양해야 할지 말씀 가운데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이 단순한 지식의 축적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역대하 20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방송실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하울링이 조금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짧은데 찬양대 우리 형제 자매님들하고 어떤 교제를 해야 될까. 보통 제가 이제 어떤 교회에서 찬양대 수련회 하면은 보통 4일 일정으로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씩 해서 하는데 오늘 1시간 반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 찬양대 수련회 할 때도 보통 하루에 거의 50분 정도 말씀을 가지고 이제 교제하고 이론 또 실기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뭐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요. 일단 먼저 찬양대의 위치, 역할, 찬양대원들이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될까 몇 가지 교훈을 좀 받고자 합니다. 여호사밧 왕 당시에 아람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연합군으로 쳐들어왔어요.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 세일산 거민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군으로 유다를 치려 왔을 때 유다는 군사력이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전쟁하려면 잘 먹어야 될 건데 금식하라. 그리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면은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래서 그때 여호와의 신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15절 야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마치 어디서 들었던 얘기 같죠? 홍해바다를 가를 때 여호와의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20절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선지자를 신뢰해라. 하나님이 그 일꾼을 세워서 그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하나님은 신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죠. 여러분 믿으세요? 진짜로? 참말로? 그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목사님 보내줄까 안 보내줄까? 보내줘요. 꼭 필요해서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의 성격, 목사님의 그런 어떤 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교회에 합당하게 이끌어가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 이렇게 전도인들을 많은 전도인 얼마나 많아요? 수백 명인데. 그런데 꼭 우리 교회에 필요한 전도인을 보내줘요. 그런데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 그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목사님을 신뢰하지 않아. 그럼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신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목사님 설교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은 완전히 꽝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데 그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들어요. 그럼 그 사람은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전쟁하러 가는데 이제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21절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몰살해 버렸어요. 한 명도 못 살고. 이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기도였어요. 그죠?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했냐? 여기 특별히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교제를 했죠. 충분히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자, 이 전쟁터에서 제일 앞에 나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찬양대였어요. 찬양대는 무기 들고 갈까요? 안 들고 갈까요? 안 들고 가.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제일 앞에 나가요. 그러면은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죽는 것이 찬양대요.
찬양대는 어떤 사람이 나갔겠어요? 죽을 각오한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찬양대들이 늘 앞에 섰습니다. 여리고성을 칠 때도 언약궤 앞에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앞에 갔어요. 찬양대가 제일 앞에 갔어요. 지금도 찬양대 제일 앞에 서죠. 위치도 제일 앞이고 순서도 제일 앞에요. 근데 우리 찬양대는 죽을 각오하고 서는지 모르겠어. 찬양하는 게 여가 선용이 아니에요. 찬양하는 게 취미 생활이 아니요. 저는 말씀을 전하다 죽으면 순교예요. 찬양대는 뭐 하다 죽으면 순교일까? 찬양하다 죽으면 순교예요. 죽도록 찬양해야 됩니다. 지금은 전도인들 참 많아졌죠. 옛날에는 전도인이 별로 없었어요. 불과 몇십 명. 교회는 많은데 설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평신도 중에서도 골라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보내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교육전도인이 저 혼자예요.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학교 전도 집회를 해요. 12월 말 방학하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3월 1일 전국 교사 수련 때까지 하루를 모시고 3일간, 4일간 전도 집회를 계속 교회마다 다니면서 해. 근데 전도 집회만 하면 좋은데 10시부터 전도 집회하고 끝나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학부모 교육 해달래. 학부모 교육 끝나고 잠깐 쉬었다가 찬양대 연습시켜달래요. 찬양대 연습 끝나고 나면은 다음날 할 거 교사들하고 리허설을 해야 돼요. 그러면 보통 빠르면은 11시, 12시. 잘 안 돼서 다시 이제 하면은 1시, 2시에 끝나요. 그걸 2달간을 안 쉬고 하는 거예요. 아파요. 엄청 아픕니다. 체력이 떨어지니까. 집에서 올 때 아예 트렁크에다가 해열제 주사, 근육 주사, 링거 주사 몇 개를 가져와요. 그때는 교회 사택도 없었고 이제 모텔 같은 데 가서 자다가 아프면은 저녁에 이제 혼자 링거 주사 잘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 하다가 안 되면 이쪽 손은 못 넣잖아요. 왼손으로. 그러면 이제 발가락에다가 발 사이에다가 해가지고 열이 막 나요. 중간에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서 엉덩이 까고 해열 주사 엉덩이에 맞고. 그때 각오가 어떤 각오였냐? 이 전도 집회가 내 생애의 마지막 집회라면 어떻게 할까? 죽을 각오를 가지고 했어요. 그럼 용기가 나더라고. 이거 하고 죽자. 여러분은 찬양할 때 어떻게 하세요? 전쟁터에 제일 앞에 나갑니다. 제일 앞에.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가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나가요. 말씀이 증거가 돼요. 순서도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고 그 다음 말씀이 증거가 돼요.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소리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쳤어요. 찬양대도 정말 강팍한 사람들 마음을 깨부시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돼요.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외쳐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나는 소리요. 영어로 뭐라 그래요? I am sorry. 썰렁해요? 제일 앞에서 행합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도 제자들이 외쳤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자기의 옷을 펴고 찬양했어요.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막 분했던 사람들이 있죠.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때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그걸 보고 또 분해했어. 예수님 말씀하셨죠.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우리 찬양대들이 찬양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찬양대는 제일 앞에 있으니까 눈에 잘 띕니다. 눈에 잘 띄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눈을 감고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 참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데 눈을 뜨고 누구를 보면은 기도가 됩니다. 찬양대들이 입는 옷이 거룩한 예복을 입었어요. 거룩한 예복. 그 예복이 뭘까요? 찬양대 가운 아닙니다. 물론 전쟁 당시는 찬양대 복장 특별히 거룩한 예복을 입혔을 거예요. 성경에 그 예복에 대한 말씀들이 많은데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찬양하고 경배할 때 흰 옷을 입고 경배하죠.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더러운 옷이 하얘졌다. 이건 구원의 옷을 말하죠. 또 하나의 옷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구원의 옷만 입은 게 아니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 찬양은 음악이 아닙니다. 찬양대는 합창단이 아니에요. 기성교회들은 노래 잘하는 사람들 돈 주고 페이를 지불하고 사서 써요. 제가 몇 주 전에 제 손주, 제 조카가 결혼식을 했어요. 강남 성당에서 돈 많은 동네요. 성당에서 결혼하는데 저는 뭘 틀어놓은 줄 알았어. 틀어놓은 게 아니고 찬양대 4명이 뒤에서 파이프 오르간에 맞춰가지고 미사할 때 계속 찬송을 한대요. 끝내줘요. 끝내줘. 완전 성악가들이야. 흠 잡을 게 없어. 와, 잘하더라고요. 돈 받고 해요. 돈 받고. 연주하는 사람들 돈 주고 사서 씁니다. 자, 그 하나님하고 관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인데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음악하는 거죠. 우리는 찬양을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저희가 입으로는 나를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는 가증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시인해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사는 행위를 보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그 찬양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우리가 아무리 연습하고 찬양해도 그 찬양은 교회당 천정을 넘어가지 못할 겁니다. 제가 찬양대 지휘를 하면서 때로는 참 힘든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 힘드냐? 음악적인 기능을 막 이렇게 좀 하려고 하면은 지적도 해야 되고 고쳐줘야 되고. 네. 그런데 또 음악적인 기능을 하려다가 보면은 틀린 것을 지적하면요 싫어해요. 자존심이 상해. 그래서 이제 그거 놔둬 그냥 아이고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면 뭐냐? 음악적으로 형편이 없어. 되는 대로 불러. 어떻게 할까? 저희 교회는 찬양대 전도 집회할 때요 찬양 하지 마라 그럽니다. 찬양하지 마라. 전도 집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다. 나는 찬양해야 되니까 전도 안 한다. 찬양하지 말고 전도해. 전도가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찬양을 하려면 잘해야 된다. 어느 교회에 가서 보면요, 어떨 때는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제가 감동이 돼요. 듣는 분들도 감동이 돼. 말씀을 탁 전하러 서는데 이미 분위기가 쫙 잡혔어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제가 앉아가지고 얼굴이 꾸리꾸리해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할까? 불러도 그렇게 못 부를 수가 있을까? 사람들이 킥킥거리고 웃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차라리 부르지 말지. 성경에 공교히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공교히. 아주 짜임새 있게. 찬양하는 사람들은 잘해야 됩니다. 찬양하는 자들이 있으니 자기 골방에 추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않았더라. 찬양하는 자들이 주야로 골몰함으로 진보해야 돼요. 진보. 여러분 진보 반대가 뭐예요? 요새는 보수 그러더라고. 진보 반대는 퇴보예요. 신앙생활도 진보해야 됩니다. 찬양대도 진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기 싫은데 지휘하고 연습하잖아요. 한 번 더 하죠. 그럼 어떤 분은 하기 싫어가지고 막 시계를 보고 막 온 몸을 비틀면서 막 저한테 막 말은 안 하는데 막 그만해 적어줬어. 막 한숨을 쉬고 어떻게 할까? 찬양하다 죽는 것이 순교라니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 음식을 대접해 드려요. 대충 하겠어요? 정성껏 하겠어요? 정성껏 하겠죠. 정성껏.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인데 가장 좋은 것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을 건데 찬양대는 좌우지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앞에 서니까 남들에게 잘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이 아니고 교회의 유익, 남의 유익. 자기가 아닌 교회의 덕이 되는 찬양대가 돼야 돼요. 본이 돼야 됩니다. 제가 광주교회에 있을 때 광주교회는 찬양대 처음에는 누구나 오세요. 나중에는 구원받은 지 1년 이상 된 자,
나중에는 교제에 충실히 참여한 지 1년 이상 된 자. 그리고 오디션 1년에 한 번씩 자체 오디션도 해요. 기존 대원도 다 오디션을 합니다. 지정곡 하나, 자유곡 하나, 지휘자, 부지휘자 쫙 몇 명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보는데 여러 가지 걸 봐요. 첫 번째, 주일, 수요일 항상 참석했냐? 구역 모임, 조모임 잘 참석하냐? 헌금 잘하고 있냐? 다 봐요. 그리고 음악적인 기능도 봐. 기악부 실력 떨어졌다. 뒤로 밀립니다. 계속 밀려요.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그만두라고 안 해도. 예. 멸류관 뺏기는 거죠. 그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는데 상급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직분은 교회에서 그만두어가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그만둡니다. 그리고 앞에 잘 뛰는 위치니까 평상시는 찬양대 연습할 때도 자꾸 빠져요. 그런데 교제의 밤, 찬양의 밤 한다면 나와 이제. 그래가지고 자기 이렇게 해달라고 안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만들었어. 무단 결석 3번이면 자동 제명. 물론 배부른 소리죠. 하겠다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찬양대에서 전도인 많이 나왔습니다. 찬양대에서 집사님들, 봉사, 지금 광주교회 봉사회장이 찬양대 지휘하던 신철수 집사예요. 교회 일꾼들 엄청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성질나더라고. 새신자 오자마자 연습 해가지고 찬양대 해서 교제해주고 이제 정말 쓸만하다 그러면 다 빼가. 구역장으로 빼가고 조장으로 빼가고 이거 뭐 미터진 항아리에 물 붓기지 계속 넣으면 빼가요.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 다 해놓으면은 빼가고 또 새 사람 와가지고 또 훈련을 시켜야 되고.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아, 찬양대가 교회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곳이구나. 찬양대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하잖아요. 그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교회가 잘 되면 됐지. 그죠? 나중에 알았어요. 아, 그래, 이거 화낼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보니까 찬양대 했던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 일꾼들이 돼 있으니까요. 찬양대에서 뭐 하겠다 그러면 엄청 잘 도와줘. 잘 도와줘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찬양대 봉사하면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주일 찬양 끝나고 오늘 우리 찬양 어땠어요? 잘했어요. 그러면 별로던데 사람 들으라고 했냐고. 사람의 칭찬을 구하고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거라면 그건 잘못한 거죠.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잖아요. 저희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죠. 제가 정말 들을 때 아름답게 들었던 찬양. 임종을 앞둔 어떤 나이 드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신방을 왔습니다. 우정옥 목사님하고 저도 이제 부목사로 그때 있었을 때인데 목사님들 같이 이렇게 갔는데 그 할머니가 신방을 받는데 앉지를 못해요. 누워서 신방을 받았어. 그리고 다 끝날 때 돼서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찬송이 있으면 한 곡 하시죠. 누워서 찬송을 못 찾잖아. 그러니까 자기를 앉혀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불 요를 이렇게 괴가지고 등에 받쳐가지고 앉혀드렸어. 그랬더니 빨리 찾아. 빨리도 못 찾죠.
이렇게 흔들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씩. 이거 찬송가 끝까지 돌리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하나씩 하나씩 어디 있는데, 그리고 끝까지 갔는데도 못 찾았어. 다시 앞에부터. 옆에 있던 목사님이 이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까지 지내온 거. 아니요. 어디 있는데 기어이 찾았어.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데 찬송을 부르는데 할머니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말할 때는 말도 졌더니 크게 부르는 거예요. 찬송. 나 같은 죄인. 그런데 뭐가 툭 떨어져. 봤더니 틀니가 쏙 빠졌어. 깜짝 놀랐어요. 뭐가 막 툭 떨어지고 굴러가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랑 자매님들하고 얼른 주워가지고 톡 꽂아서 다시. 그 은혜 놀라와 또 톡톡 또 탁 꽂아. 그런데 그렇게 2절을 부르고 3절을 부르는데 눈물 나더라고. 나도 죽을 때 저렇게 찬송할 수 있을까? 제가 들었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송이에요. 정말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러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찬양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은 마음을 받잖아요. 그런데 찬양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 받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정말 선하다. 하나님이 아름답다. 그거는 연합 동거예요. 연합 동거는 부부요, 부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연합은 뭐예요? 부부예요. 부부가 연합하잖아.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될까? 우리가 연합해야 돼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자기 자신이 드러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이 드러나면은 합창을 못해. 솔로를 해야지. 솔로는 드러나야죠. 근데 합창은 드러나면 안 돼요. 다 잘 어울려져야 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대회가 굉장히 축복받은 부서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 가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부서예요. 남보다 일찍 와야 돼. 지휘하는데 어떤 자매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형제님, 저 오늘 찬양대 못 쓰겠어요. 왜요? 오늘 교회 오면서 형제랑 한바탕 하고 왔어요. 지금 분이 나가지고. 성질 나면 찬양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못 쓰겠대. 그래서 제가 말씀해 줬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놔두고 가서 먼저 사화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가서 빨리 사화하고 오세요. 그게 맞죠? 그래, 형제하고 사화하고 그리고 와서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항상 찬양하기 전에 혹시 내가 누구한테 걸린 거 있을까? 빨리 사과하고 와야죠. 얼마나 좋아. 빠지고 싶어. 교회 어떨 때는 안 나가고 싶어요. 근데 찬양대 하면 나가야 돼. 때로는 직분이 나를 붙잡아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못 졌어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니라. 억지로 지웠어. 그런데 그것이 시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었죠. 그래서 시몬이 구원받았어요. 시몬의 아들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죠. 때로는 직분이 버겁고 힘들지만 그 직분이 나의 신앙을 지켜줄 때가 있습니다. 뺏기면 안 돼요. 딱 붙잡고 하세요. 말씀만 계속하면은 언제. 그래서 일단 찬양대는 아주 중요한 찬양하는 제사장들입니다. 항상 옷이 깨끗한지 항상 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이제 12시까지